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리니 내가 모든 족속이 너 말미암아 복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어쨌든 이번에 원단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맞이해야 될 전환점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뭐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믿음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이 되는 전환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 앞에 시작의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은 렘넌트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항상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의 일정을 뭐 이렇게 우리가 매일 일상을 마주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24시 언제나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속 지속되는 사역과 역사의 키워드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237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던 책에서는 미국에서 전달된 복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의 일상이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쫙 붙잡고 기도할수록 진짜 그렇지. 237 전 세계에
진짜 영적인 재앙과 문제를 해결해 못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진짜 치유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진짜 삼중직의 결론을 가진 진짜 영적 서밋이 현장마다 분야마다 가문마다 도시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 서밋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없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서밋들에게 답을 줄 진짜 영적 서밋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죠. 근데 이 영적 서밋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전 세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방향성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어요? 송유경 원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파수꾼과 의사와 대사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에 결단하고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단어로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지?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의사로 살아갑니까? 내 작은 마음의 문제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치유합니까?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선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 그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진짜 정체성.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달라고. 렘넌트 사역자들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해요. 지금 제가 고등부 사역 오래 했는데 교사 중에 그 여자 청년 하나 있거든요. 걔가 거의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 저한테 찾아서 울어요. 걔 2년이에요. 1년은 잘 버티다가 2년 되면 걔 약간 이제 없거든요. 울면서 뭔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렘넌트 운동의 교사 사역자의 자격이 없대. 제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직장 생활하는데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네가 도대체 뭘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내가 이제 렘넌트 사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한 뭐 7개 국어하고 자격증 한 30개 따오면 하나님 내가 이제 렘넌트 운동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냐.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볼 때 내가 렘넌트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한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자, 소명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기억하세요. 소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동시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먼저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대사로서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구할 것은 네가 뭘 준비하고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 하나마 이 길 위에 있음에 감사를.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유의 가장 복은 그 소유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진짜 가치 있는 거 없다고.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목사가 있어요. 아시죠? 목사라고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권사님이라고 하나님 다 쓰십니까? 집사님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헌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헌금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복이 있다. 누구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함을 의지하여 뭐 믿고 산다고요? 일상과 현실이 아니라 이 일상과 현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삶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진짜 이제 삶의 여정을 걸어가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라. 파수꾼, 의사, 대사라는 영적 아이덴티티 가지고 이미 우리의 삶이 뭐예요?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서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문제로 인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거든. 예를 들어 나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야 하면 돈을 쫓아 살아요. 그 사람. 건강이 문제라고 딱 생각이 사로잡히죠. 건강을 진짜 얻고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마태복음 6장에 교훈하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문제로 정의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나한테 문제로 정의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 문제로 정의하신 것을 내 문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237 치유성이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걷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에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합당한 은혜가 뭐예요?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성령 충만함. 이 속에 오력이 있다고요. 사람을 살릴 영적인 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되게 이 말은 아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은혜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말씀도 막 나 잊지 못한다니까. 나 리더 수련회 때인가 대구에서 하나교회 하는데 막 그때 리더 수련회 때 막 진짜 인생의 결론 뭐 저는 되게 쉽게 해봤는 쉽게 말씀에 빠진 스타일이거든요. 막 인생의 결론에다 완전히 없고 막 눈물 짜고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막 나오고 리더 수련회 마치고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라고 부산에 가려고 딱 진짜 하나교회 나오면서 바로 권사님이랑 잡아갔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권사님 차가 이틀 전에 뽑은 새 차야. 근데 그 대구 하나교회 권사님이 차를 딱 나오면 나랑 받고 내가 딱 내렸는데 이 사람 렘넌트 운동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 이거 이틀 전에 뽑은 새 차인데. 근데 목사님 괜찮아요. 가세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야 이틀 전에 뽑은 새 차 이게 그 다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아예 보험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 수리하시라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러고 렘넌트 대 준비하셨는데 가시라고 부산 내도록 부산 가는 2시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 한 생각 안 하고 새 차를 내가 어떻게 하지? 세계복음만 무슨 세계복음만 보험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생각이 막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적인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요.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정체성, 부르심 다 잊어요. 음. 현실, 상황, 관계 그 속에서 막 쳇바퀴 돌듯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죠. 그 유념함으로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원어를 봤더니 뭐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착하듯이. 집착. 집착. 약간 스토킹하는 그 사람의 집중 있잖아요. 딴 거 뭐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있고 이거 약간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렘넌트한테 얘기해요. 뭐냐면 언약을 붙잡는 것은 의지적 결단과 노력과 지속과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대한 승리라. 음. 영적 싸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고 언약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말하고 의사로 생각하고 대사로서 사람에게 글을 쓰는 것. 이거는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이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셔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 21년도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정체성은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목사들끼리 다니다가 뭐 친하잖아요, 다 동기들이랑.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약간 그 무단횡단해도 될 만한 길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조금 더 가면은 횡단보도가 있어. 예, 있어. 근데 저는 진짜 죄송한데 그냥 건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아유 집사님도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근데 제 주변에 약간 그 좀 애 중에서 되게 율법적인 애가 있는데 제 이렇게 표현한 율법적인 애가 아 목사가 목사답게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움의 정의가 뭐냐면서 내가 한번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정체성이 뭐예요? 기준이 되고 방어가 되고 선택에 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주신 정체성이 뭐예요? 실제 내 삶의 선택과 말과 내가 쓰는 카톡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대하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언제 살아나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부르셨구나. 진짜 이번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익숙한 모든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흐름 속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 딱 결론하고 결단 내리고 삶의 길을 걷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모든 걸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많이 좀 몸부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두고 딱 기도하다 보면 아까 김나연 집사님 전도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건강하게 삶의 여정을 지내다 보면 뭐 이렇게 나무로 말씀드릴게요. 나무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계절을 지내다 보면 시간표 되면 열매 맺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갑자기 당연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열매가 맺어질 건데 그 열매가 내게 안 생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한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상태를 말씀의 속에 딱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전도의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치유의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서밋의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2, 3절의 사건을 주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의 열매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138로 행복하면 돼요. 아멘. 그것만 놓치면 돼요. 제가 가끔씩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당연히 중심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막 이게 현장에 대한 복음에 대한 중심이 깊어. 그러다 이제 한 분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전도도 안 일어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 사도행전이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가 28살이었던 것 같아요. 28살인데 저도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딱 보는데 갑자기 이런 자기감이 드는 거죠. 야, 사도행전이 쓰여진 기간을 살았는데 사도행전에 근처에 간 역사도 아니었다면서. 뭐 당연히 전도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했지만 좀 이런 약간 드라마틱하고 국제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한 번도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꼭 기억하세요. 진짜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복음으로 내가 살고 말씀의 흐름 따라 딱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요? 철에 따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진짜 맞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복이 뭐예요? 세상은 소유를 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바락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즉 말해 복음 안에 있는 것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복음 나누고 살고 복음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눈을 여신다니까. 제가 랩런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 사회 가다가 이놈이 사실은 진짜 맨날 주말 가면 클럽 가고 막 저한테 클럽의 수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팀사역해주고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갈까 하는데 입구에서 컷 당할 것 같다. 뭐 이런 모욕적인 말을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 클럽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는데 너 따라 가볼까 하니까 목사님 입구에서 컷 당한다고. 아니죠. 목사님 입구를 지키는 기도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다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그대로 살 거냐면서 막 맨날 정신차리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영적 상태 지키자 해서 영적 상태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한번 클럽에 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얘가 되게 얘들 이렇게 비참하게 답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얘가. 근데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같이 술 한잔 먹고 같이 정신 차리고 춤췄다고 저한테 같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지점에 진짜 주님을 영접해야지 다른 주님을 그래 입에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언제 정신 차릴까 했는데 자 근데 이게요 그 아이의 인생이 전환점이 됐어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뭐요? 전도 시작되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전부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게 진짜 행복한 복음 누리죠. 한 시간 주시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데 문이 닫혀 그러면 감사해줘. 한 내가 복음을 전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시간표 따라서요. 진짜 절대 언약의 길을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날마다 이거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완전히 성취돼요.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후손들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하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는 못 봤죠. 근데 아브라함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막벨라의 굴이라는 걸 사요. 막벨라 굴을.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법 자체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막벨라 굴이 어디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한 가지 점을 남겨요. 그 점이 뭐냐, 막벨라 굴 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이후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워낙 이제 아브라함이 관계가 좋으니까, 야, 우리 관계 뭐 사고 파냐. 네가 원하면 계속 빌려줄게.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이 땅을 반드시 사야 돼. 그러니까 그쪽에 가나안의 리더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하고 논의해요. 그리고 실제로 막벨라 굴의 땅의 주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야, 깎지 마. 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를게. 합당한 대가를 치를게.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생각 안 나는데 거의 아브라함의 평생에 모은 재산에 가까운 엄청난 거액을 지불해서 막벨라 굴을 사요. 자, 거기에 이제 사라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남긴 첫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그리고 이후에는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저는 좀 되게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앞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모습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예요. 뒷모습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동남 21교구 2021년들이 우리가 하는 이 여정이, 이 사역과 이 기도와 이 몸부림이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고 싶은 길이 됐어요. 저는 정말 21교구 렘넌트들과 또 우리 귀한 전도제들과 함께 진짜 후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싶구나. 그래서 진짜 21교구의 이번에 우리 사역들과 우리 또 하나 돼서 여기서도 함께 우리 계속 말씀 나누는 것이 뭐예요? 다음 세대 언약 렘넌트들에게 길이 되고 언약을 전달하는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앞에서 진짜 부끄러움 없고 주저함 없는 언약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겠다. 그리고 딱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 우리 귀한 성도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영적 파수꾼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또 빛의 대열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원하며 기도하니, 오늘 이날 우리 귀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통하여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의 응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맺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하니 은혜를 다하시고, 또 특별히 그루터기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응답이 시작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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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